오늘도 우리 본 말씀에서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6번째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나이까 제목으로 함께 오늘도 큰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6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이 집회를 다니면서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전국에 한 7개 있는 기도원을 다니면서 이제 집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포항에도 가고 그리고 경주에도 가고 저기 남경산 기도원도 가고 가까운 산청도 가고 이렇게 해서 다니면서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6월이라는 계절이 굉장히 좋은 계절이라는 것을 그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6월 달에 어디 다닌 적이 없습니다. 늘 삶이 바빴고 6월 달에 주말에는 교회 나와야 되고 주중에는 늦게까지 학원에 있고 하다 보니까 그냥 주변만 있어서 몰랐는데, 이게 제가 일부러 이제 그렇게 집회를 나갈 때는 국도를 이용합니다. 고속을 타지 않고 국도를 가다 보니까 세상에 6월 달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게 덥지도 않고 무슨 꽃가루가 날리는 것도 아니고 온 세상이 녹색으로 녹음으로 아름다워졌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6월이 좋은 계절이건 저는 봄과 그리고 가을만 아름다운 줄 알았는데 6월의 그 싱그러움과 녹음은 이루 말할 수 없더라고요. 참 좋은 계절이구나. 그래서 이제 6월을 제가 사랑하기로 했습니다. 그 사랑하는 계절 6월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지난 5월 여러 가지로 아프고 힘들고 이렇게 일들이 많았는데 아무튼 이제 5월을 보내고 새로운 6월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은혜를 회복하시고 기도를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가게 됐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이것은 크게 보면은 자연과의 싸움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부터는 자연과의 싸움이 아니고 사람들과의 싸움이 남겨졌습니다. 바로 여리고 정복을 위해서 전쟁을 준비할 때가 되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전쟁을 하게 되면은 준비할 것이 많습니다. 군사를 훈련시키고 무기를 모으고 군량미를 비축하고 많은 돈이 있어야 전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에게 명령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이런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기를 모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군사를 훈련시키라고 하지 않습니다. 군량미를 모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전쟁을 앞둔 이 이스라엘에게는 3가지를 명령하는데 그것이 할례고 유월절과 무교절이고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신발을 벗으라는 겁니다. 이 3가지는 전쟁을 할 때 매우 다 불리한 것들입니다. 여러분들 할례를 하면 아픈데 전쟁할 수 있습니까? 명절 치르고 전쟁할 수 있습니까? 신발을 보고 전쟁할 수가 있습니까? 전부 다 실제 전쟁에 나오면 불리한 것들입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 여러분들 이런 것을 보시면서 한 가지 깨달을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다는 것을 꼭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하고 하나님은 전혀 다릅니다. 전쟁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아니라 전쟁에서 오히려 질 수밖에 없는 것을 하라고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이루어지겠다, 그건 사람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게 있다면 그것은 내 생각이라는 겁니다. 내 생각.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엘리사에게 찾아갑니다. 엘리사의 집에 갑니다. 많은 선물을 가지고 갑니다. 엘리사 집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합니다. 그때 나만 장군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네가 나와서 나를 맞아주고 그리고 네가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내 몸에 너의 손을 얹고서 흔들면서 너의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나를 고쳐줄 거라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만 장군은 틀린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나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어렵고 힘든 일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말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지극히 정상적인 말을 했습니다. 근데 나만이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생각으로는 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전히 내 생각으로 내가 살아보니까 이렇더라, 내 경험을 앞세웁니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앞세웁니까? 내가 알고 있는 상식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자꾸 어찌 보면은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내가 막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나와 방법이 다르구나, 우리와 생각이 다르구나, 이것을 꼭 인정하시고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를 잘 믿는 길입니다. 여호와께서 요단강을 마르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이게 소문이 다 퍼졌습니다.
특별히 요단강 서편, 이 아모리 족속이 사는 곳에 아모리 왕과 아모리 백성들에게 또 가나안 땅의 그 요단강 주변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에게 이 소문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이 사람들의 마음이 성경에서는 녹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신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들도 압니다. 야,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거라, 이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 어떻게 건너갔습니까? 배를 탔습니까? 다리를 놨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강물을 멈춰 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된다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죽으셨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것은 뭐냐면 죽음의 강물을 멈춰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서 가나안 땅,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야, 예수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죽음의 강을 멈췄구나. 그 소문이 마귀에게 전파되었습니다. 마귀 역시도 그의 간담이 녹아내리고 이제 덜덜덜덜 떱니다. 근데 그 마귀는 교묘해서 자기가 전쟁에 졌는데 근데도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수 없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의 신앙 생활에 있어서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죽음의 강을 우리 대신 주님께서 건너주시고 그 죽음의 그 강물을 막아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우리는 결국은 저 천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게 믿음 생활이고 신앙 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첫 번째 명령을 내립니다. 할례를 행하라고 합니다. 할례가 무엇입니까? 할례는 불신앙의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의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전에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그 의식을 통해, 이 할례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겠다는 겁니다. 믿음이 다른 게 아니고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는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내 뜻대로 살았는데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근데 이 믿음이란 말은 이 추상명사다 보니까 잘 우리가 이해를 못하면 도대체 믿는다는 게 뭐지? 그 믿는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뭘 어떻게 믿는 겁니까? 믿음이라는 게 굉장히 막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이라고 하는 그 추상적인 것을 실제적인 행동으로 나타낼 수 있는 말들을 많이 주십니다. 그 대표적인 게 믿음 뭐냐면 순종입니다. 여러분이 난 믿음이 잘 뭔지 모르겠어. 그러면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는 것입니다. 또 믿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용기입니다. 용기. 예수를 믿으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을 주저하는 이유가 뭐냐면, 야, 내가 여기서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지금 예수를 믿으면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데 용기가 없어. 그래서 믿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믿음이라는 것은 선택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수히 많은 선택을 합니다. 그때 믿음으로 선택을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결단하는 겁니다. 결단은 이 세상적인 모든 생각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내 생각도 있는 것을 다 잘라내는 겁니다. 세상 것을 잘라내고 결단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강을 건넜습니다. 그곳이 길갈이라는 곳입니다. 거기에 할례산이 있습니다. 할례를 받은 곳을 할례산이라고 하겠죠. 거기서 할례를 받게 됩니다. 근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칼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푸싯돌을 갈아서 이제 할례를 행합니다. 마취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술도구를 이용하지도 않았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게 해서 생사를 그냥 잘라내는데, 더군다나 여기는 신경세포가 많아서 엄청나게 고통스러운데 이렇게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통스러운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을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에는 많은 고통을 감수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할례를 받는 것과 같이 고통이 따르는 것입니다. 세상 것을 끊어내야 됩니다. 내가 좋아했던 것 끊어내야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끊어낼 수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나도 잘라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할례라는 겁니다.
큰 고통이 따릅니다. 근데 물론 그 할례를 받은 이후에는 언약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모든 것을 더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근데 그 할례를 행할 때는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산다가면서도 왜 믿음으로 살지 않느냐면은 이 할례의 고통을 경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쉽게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는 쉽게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예수 믿을 때, 주님을 따를 때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너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치는 게 예수를 믿는 건데, 그런 고통을 내가 따르질 않아. 그냥 십자가는 목에 메고만 다녀. 아무한테 힘들지도 않아. 그거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믿으면은 고통이 따릅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전쟁을 앞둔 이 중요한 시기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우리 먼저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시내산에 갑니다.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십니다. 근데 그때 할례를 받았던 출애굽 1세대들은 40년의 광야 생활에서 다 죽고 맙니다. 20세가 넘은 사람들은 그곳에서 다 죽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광야 생활하면서 새로 태어난 2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광야 길가에서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할례를 받으라고 합니다. 원래 할례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했습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실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불신앙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불신한 아브라함에게 회개하라고 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제 내가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정말 위대한 하나님이고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면서 할례를 행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여리고를 앞두고 전쟁을 지금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근데 그 이스라엘은 불순종으로 살아왔습니다. 이제 할례를 행함으로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이제 고백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믿고 따르겠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 전쟁을 하나님을 믿고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큰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계속해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나의 힘과 우리의 힘으로 노력으로 전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전쟁을 하겠다. 이것이 바로 할례 의식을 행하는 겁니다. 할례는 사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이었습니다. 약속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큰 긍지와 자부심을 갖는 겁니다. 야,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다. 하나님 백성.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간대. 우리가 천국 백성이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대. 우리를 하나님 함께 하신대.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 되고 예수를 믿는 우리가 가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러한 정체성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이 정체성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마귀가 끊임없이 공격을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디 가서 말도 못해. 그 정체성도 어떤 그 긍지도 없어. 우리가 잘 아는 동화 중에 뭐가 있습니까? 미운 오리 새끼가 있습니다. 오리가 사는 그 동네에 백조가 어떻게 거기서 태어나게 됐습니다. 백조가 살아가. 근데 어떻습니까? 백조는 오리보다 훨씬 우아하고 아름답고 하늘을 나는 그런 새입니다. 근데 오리들하고 살다 보니까 맨날 미움을 받는 거야. 너 이렇게 못생겼냐? 너 이렇게 이상하게 생겼냐? 너는 뭐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냐? 계속해서 구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좌절하고 낙심하고 낭망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오리가 아니요, 백조라니까. 여러분들, 오리하고 백조가 있습니다. 얼마나 백조가 우아하고 아름답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리들의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백조야. 그래서 막 이들이 우리를 공격을 해. 근데 여러분들, 나는 백조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 함께 하신다. 그 정체성이 있으면 뭐가 힘듭니까? 그냥 우리는 다른 백조들이 왔을 때 같이 그 백조들과 하늘을 날아가면 될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일을 겪습니다. 거기에서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라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그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여러분들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게 없으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전지전능하신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함께하는데 뭐가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처음 출애굽했던 1세대 그 백성들은 할례를 하긴 했지만 이들은 육신의 할례만 했습니다. 육신의 할례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원망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간음도 했습니다. 우상 숭배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불순종으로 출애굽 1세대들은 전부 광야에서 하나님 심판을 받고 죽어갔습니다. 광야에서. 근데 그 후에 태어난 그 2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곳 길갈에서 할례를 받게 됩니다. 그들이 받은 할례는 육신의 할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할례도 받았다는 겁니다. 바로 이 광야에서 우리가 모든 죄를 끊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전쟁을 하겠다 이렇게 마음의 할례도 받았다는 겁니다. 할례를 받은 후에 하나님께서 왜 할례를 하게 됐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애굽에서의 너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사람의 노예로 430년 동안 고통을 당했습니다. 하나님보다는 우상을 숭배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들의 삶이 힘들었습니다. 고난이었습니다. 아픔이었습니다. 눈물이었습니다. 불평과 불만과 수동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 노예 생활하는데 뭘 자랑할 게 있겠습니까? 뭘 자긍심을 느끼고 우리가 거기서 뭐 자랑할 것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길갈이라는 원의 뜻이 굴리다라는 뜻이라는 거 아닙니까? 굴리다는 것은 잊어버리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 가졌던 모든 수치와 아픔과 죄악들 다 굴려버려서 더 이상은 그렇게 살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거룩하고 순종한 삶을 살면서 감사한 삶을 살면서 꿈과 비전을 가지면서 살게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를 정말 잘 믿고 있는지,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지 그것을 쉽게 분별하고 쉽게 우리가 판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아직도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원망이 있고 불신이 있다. 그건 아직도 믿는 게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이 정말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는 희망이 넘쳐나고 꿈이 넘쳐나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비전이 넘쳐나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 미얀마에 교회를 세우고 계속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물질을 보내서 후원을 하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고 그곳에 꿈을 꾸고 하나님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돼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우리가 같이 주님과 동업하면서 동행하면서 그들을 감당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까? 지금 중동 지방에서 이집트와 시리아와 그리고 많은 투르키예와 이런 중동 나라들에서 많은 젊은들이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으면 죽음을 당합니다. 그 사회에서 쫓겨납니다. 호적에서 파버립니다. 좋은 직장도 얻지 못합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이 찾아가십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꿈과 비전, 이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된 이 하나님의 꿈을 이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그 일에 동참하고 계십니까? 그 일에 여러분들 꿈꾸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세계 선교를 위해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꿈을 우리의 꿈으로 만들고 나아갈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기도해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이게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면은 우리의 과거의 노예의 삶, 그 세상적인 삶, 세상적인 어떤 가치관 이것에서 다 벗어나서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할례를 하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라고 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10절과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아멘. 아멘. 바로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가 출애굽기라면 제가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월절이 의미하는 게 뭔가?
무교절이 의미하는 게 뭔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수요일 예배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살이를 했습니다. 그 노예살이를 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마지막 재앙은 장자가 죽는 그러한 재앙이었습니다. 근데 그 장자를 대신해서 어린 양이 죽게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피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중요한 날은 기억해서 기념일로 삼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무교절을 지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 지키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고 하십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우리 안에서 누룩을 제거해야 됩니다. 누룩. 그래서 바로 유월절과 함께 무교절을 지내라고 합니다. 우리가 무교절이 뭐라고 했습니까? 온 집안에서 누룩을 제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셔서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할 일이 뭔지 아십니까? 무교절을 지내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누룩을 제거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죄악들을 다 끄집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죄가 뭐라고 했습니까? 잡초와 같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잡초. 이 잡초가요, 뽑아내면은 조금 있다 가보면 또 나와 있습니다. 또 뽑아버리면 또 나와 있습니다. 오랜만에 가보면 엄청 커져 있어요. 잘 뽑히지도 않습니다. 그냥 내밀어 보면은 이제 뭐 더 이상 손으로 뽑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자랍니다. 그게 죄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잡초를 뽑아내야 됩니다. 죄를 계속해서 끄집어내야 됩니다. 그것이 무교절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은 그냥 감사만 하고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무교절을 지내듯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누룩을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순결하게, 진실하게 그렇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6월을 맞이해서 여러분들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여러분들 정말 은혜를 받으시고 여러분의 누룩을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오시는 그 원장님이 아주 신실하신 분입니다. 기도도 많이 하시고 능력도 많으신 분입니다. 간증하시는 분들의 간증을 들으면, 야, 하나님 정말 역사하시는 걸 여러분들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 다시금 이 6월을 맞이해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도, 여러분의 기도도, 여러분의 꿈과 비전도 다시금 회복하셔서 여러분 새로워지는 그런 어떤 6월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념하는 날이 6월절과 무교절입니다. 자, 12절이 됐어요. 12절에 갔더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만나를 먹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만나를 그치겠다는 겁니다. 더 이상 만나를 내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곳에 와서 농사를 져서 스스로 먹고 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나를 그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게으러질까 봐 만나를 그치게 해줬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일을 하고 그 대가를 얻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뭐라고 했습니까? 일하기 싫은 자 먹지도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걸 잘 모릅니다. 근데 그 믿음의 언어를 보면은 그 믿음이란 단어와 똑같은 말로 쓰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신실이라는 겁니다. 야, 우리가 저 사람 믿을만하다. 그 믿을만하다는 것은 그 믿을 신자 아닙니까?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행동이 분명하고 확실해.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성실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굉장히 성실합니다. 제가 어떤 교회나 이제 어디 가자면은 어떤 장로님이나 어떤 집사님 이렇게 소개받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에게 보면은 굉장히 성실합니다. 뭐 가게를 해. 가게를 깨끗하게 합니다. 뭐 아주 진열도 아주 그냥 깔끔하게 잘 정리정돈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성실합니다. 일도 열심히 하십니다. 교회 나와서도 최선을 다하십니다. 굉장히 성실하시더라고. 그 성실함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게을러, 엄청 게을러. 근데 믿음이 좋아. 그런 사람 별로 못 봤습니다. 성실하고 신실하고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서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아이고, 뭐 하나님이 다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다 알아서 해주시는데 뭘 우리가 뭐 이렇게 살아. 그런 게 없다니까요. 공짜가 없습니다. 우리가 나와서 기도를 해야 되고 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세상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아이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는데 뭐 공부는 뭐 하래. 그거 시험 못 보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는데 뭐 일은 뭐하러 해? 그럼 돈 못 법니다. 하나님은 일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아이디어를 주시고 그 삶을 풍성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으로 사신다고 하면 성실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여리고로 가까이 나아갑니다. 근데 여기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자,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13절로 14절 말씀 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아멘. 자, 갑자기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나옵니다. 사실은 이제 천사겠죠.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걸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서 뭐 활을 쏜 것도 아니고 대포를 쏜 것도 아닌데 무너졌습니다. 그 어떻게 무너졌지? 여러분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는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하나님이 직접 일을 하신다니까. 그 여리고성이 소리 질렀다고 무너집니까? 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셔서 역사하셨다니까, 일하셨다니까. 오늘날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났다.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군대 장관을 보내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그렇게 일하셨다는 겁니다. 사역이 뭡니까? 사역 일하는 겁니다. 역사를 하셨다는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지금도 역사하시고 일하십니다. 그래서 기적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시고 천군 천사와 성령을 통해서 끊임없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천군 천사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하나님 도우심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요. 전쟁을 내가 합니까? 내가 하면 집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이 뭘 하려면은요, 이 경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보다 잘나고 똑똑하고 힘든 사람 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 경쟁을 이길 수가 없어. 내 힘으로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일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아니면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이 천군 군대 장관을 여호수아가 만나서 여호수아가 질문을 하나 합니다. 이 질문을 뭐라고 하냐면은 당신이 우리 편입니까? 적의 편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뭐 모르니까, 이 누군지 모르니까. 근데 그때 그 하나님의 군대 장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무 편도 아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그 군대 장관이다. 그런 얘기는 뭐죠? 나는 곧 하나님 편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나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다 라고 착각을 합니다. 착각을 한다니까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출애굽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셔서 출애굽 시켜주셨습니다. 광야 생활, 죽을 수밖에 없는 광야 생활 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이스라엘과 함께 하셔서 광야 생활 죽지 않고 오게 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 강물을 멈춰주셨습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편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군대 장관은 내가 이스라엘 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 편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다 내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 아닙니다. 우리 편도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차 세계전이 벌어졌습니다. 미국과 독일이 싸움을 합니다. 미국도 기독교 국가고 독일도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러면 기도를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저 적을 물리쳐달라고, 저 적을 물리쳐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하나님 미국 편이었습니까? 독일 편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구교와 신교가 싸웠습니다.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가 싸움을 합니다. 엄청난 전쟁을 벌입니다. 30년 전쟁을 벌입니다. 서로 말합니다. 저들은 이단이다. 저들은 마귀다. 막 서로 막 죽이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교회 안에서 싸움이 일어납니다.
교단이 갈라집니다. 무수한 교단이 나오고 그 교단 안에서 또 분파가 생기고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싸움이 있습니다. 모든 교회가 뭐 금산과 서울과 전 지역에서 늘 교회 안에서 싸움이 벌어집니다. 근데 그 싸울 때 다 뭐라고 말하냐면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거. 그래서 싸움이 끝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니까 싸움이 끝납니까? 아니, 하나님 우리 편인데 우리가 어떻게 항복을 합니까? 못하지. 그러니까 싸우고 갈라지고 깨지는 거 아닙니까? 교회들이. 그게 착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 아닙니다. 상대편도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편이 돼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편이 돼야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는 겁니다. 그걸 잘 생각하시라니까요. 그래서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생각은 이게 아니야. 내 뜻도 이게 아니야. 근데 하나님 뜻이 이거라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서야 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내가 교회 다니니까,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 우리 편이다.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편에 서 있는 그 사람 편을 들어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 우리 편을 들어주면 그럼 이 세상은 아주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세우시고 그분의 계획을 가지시고 그래서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행하고 순종하는 자 그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를 열심히 섬긴다고 해서 계속해서 이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계속 그 말씀의 편에 하나님의 편에 있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지.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고 마귀 편에 들었는데 하나님 우리 편 되십니까? 내가 지금 마귀 편에 가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편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싸울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합니다. 오늘 제가 믿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불의한 재판관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불의한 재판관은 재판을 할 때 뇌물을 받습니다. 뇌물을 줘야 그 사람을 유리하게 판결해 줍니다. 근데 과부가 와서 자기의 억울함을 토로합니다. 과부는 그 당시에도 굉장히 힘이 없고 아주 사회적으로 약자였습니다. 뭐 당연히 뇌물 줄 돈도 없습니다. 근데 왜 억울한 일 당했어? 그 재판관한테 가서 계속 억울함을 토로하는데 재판관이 들어주질 않습니다. 재판을 열어주질 않는 거예요. 근데 매일 와서 하도 끈질기게 말하고 하니까 막 지겨워서 귀찮아서 내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저 과부의 이야기를 들어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의한 재판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바로 뭐라고 말씀하십니다. 야, 이렇게 불의한 재판관도 계속 와가지고 간구하고 막 하니까 구하고 하니까 들어주지 않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백성이 기도하는데 울부짖는데 부르짖는데 그 들어주지 않겠냐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불의한 재판관의 이야기의 결론을 교훈을 어떻게 생각하냐? 우리가 부르짖고 막 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 거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알고 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 단락에 불의한 재판관의 그 누가복음 18장의 그 단락의 마지막이 뭔지 아십니까? 그러나 마지막 때에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거예요.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하고 끝납니다. 뭐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끝냈을까?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저는 목사가 되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기독교, 그 정체성이 뭘까? 그러니까 뭘 믿는 거야? 우리가 무엇을 믿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 바로 믿는 겁니까? 똑바로 믿는 겁니까? 근데 우리가 그렇지 않은 게 너무 많습니다. 기독교가 들어갈 때 그 나라에 있는 다른 종교들하고 혼합이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뭐가 있죠? 샤머니즘이 강합니다.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정한설 떠놓고 비나이다 하는 거예요. 절에 가면은 100일 기도가 있습니다. 100일 기도가 있다니까. 100일 동안 가서 불공을 드리는 거예요. 막 그냥 저기 뭐 이렇게 저기 하면서 뭐 쌀을 바치고 하면 돈을 바치고 하면서 정성을 다합니다. 그러면 들어줄 거라는 믿음이 있어. 그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슬합니다. 막 수천만 원을 들여가지고 잔뜩 먹어 세워놓고 거기다 막 짐승을 잡고 막 빕니다. 빌면은 된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기독교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그냥 하나님께 가서 그냥 다 그냥 빌면은 우리가 뭐 빈다는 이제 기도를 바꾸죠. 그러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고 응답해 주고. 불의한 재판관 보라고. 그 나쁜 사람도 가서 그렇게 막 비니까 다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예수님 말씀하지 않았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항상 반만 보는 거야. 반만. 거기서 끝납니다. 그 마지막은 뜬금없이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게 이 말을 왜 합니까 그러면? 믿음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와서 빈다고 그걸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산상순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인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걸 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다 구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 내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도 알고 있다는 거야. 근데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겠다고. 야, 너희들이 구하지 않아도 내가 이 너희들 필요한 거는 내가 더해서 플러스해서 곱해줘서 그 더 많이 주겠다는 거. 안 구해도 줘.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근데 우리는 그의 나라가 뭔지도 모르고 그의 의가 뭔지도 모르고 구하지도 않습니다. 여전히 비나이다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은 그게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제가 그랬잖아요. 처음부터 기도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 돼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해줘서 하나님 능력이 많으시니까 나를 도우셔서 이렇게 해서 성공하게 하고 돈 많이 벌게 이렇게 기도를 하죠. 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럼 그 기도가 여러분 다 이루어졌습니까? 그 기도는 그게 아니라겠죠.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해야 됩니까? 물어보시라고. 하나님, 이 일을 한다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어보시라고.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하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물어보시라고. 다 물어보는 게 기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성경을 다 보고 구약과 신약과 모든 성경과 여러 가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본 결론이 그거더라고. 하나님의 마음이나 주님의 마음은 하나로 귀결됩니다. 뭔지 아십니까? 영혼 구원.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냅니다. 왜 예수를 보내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야 그 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구원받지 않습니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면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가 가서 제자 삼아라. 제자를 삼아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에게 세례를 주고 전부 다 보면은 영혼 구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의 의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교회 나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금하면 그게 하나님의 의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사람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성경에서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죽으신 예수로 나를 구원하시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것만 하나님의 의입니다. 다 알려줬어. 근데 우리가 성경을 안 봐. 성경을 봐도 이해를 못해. 해석도 못해. 하나님의 원래 뜻이 뭔지 몰라. 그냥 막연한 믿음. 막연하게 믿는다는 거야. 나 믿음이 좋다는 거야. 뭐가 믿음이 좋은 건데?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가지고 가려면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물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 물으셔서 하나님의 편에 가서 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편에 있어야 여러분들 양이 되는 거, 염소가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편에 가 있어야 알곡이 되는 겁니다. 쭉정이가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오실 때 믿음을 보는 게 다른 걸 보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았는가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편에 있었는가,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이제 여호수아에게 마지막 명령을 합니다. 신을 벗으라고 합니다. 전쟁하기 위해서. 여러분 100m 달리기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신발을 꽉 좀 매지 않습니까? 근데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으라고 신을 벗으라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 신을 벗으라는 게 무슨 말일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지 않습니까? 거룩한 곳이니까 이 신발을 벗으라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알았습니다.
근데 과연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실까? 앞으로 전쟁을 할 때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까?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는 어디에 주님이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주님은 모든 곳에 있습니다. 교회만 있지 않습니다. 예배당에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에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에도 있고 여러분의 심령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는 거룩하게 삽니다. 교회에 와서는 성도에서의 삶을 삽니다. 근데 세상에 나아가서는, 가정에 가서는, 아니면 직장에 가서는 원래대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곳에도 하나님이 있다니까요. 왜 교회에 와서 우리가 거룩하게 삽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계셔. 이곳은 거룩한 곳이야. 그러니까 이곳에서는 내가 조심해야 돼. 근데 그 하나님이 여기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직장에도 가정에도 있다니까요. 그곳에서도 여러분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깨달으셔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신발을 벗으라는 겁니다. 왜? 여러분 있는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지 않았습니까?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성령으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 성령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죄악의 신발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불신도 벗어버리고, 불평하는 거, 불순종하는 거, 낙심하는 그 모든 신발을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는 평안의 신발을 신어야 됩니다. 그 평안의 신발이 뭡니까?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지 않습니까? 그 평안의 신발을 신고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의 신발을 벗으시고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평안의 신발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신발을 벗으라는 것은 주권을 양도한다는 것입니다. 룻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룻이 다 죽지 않았습니까? 남편도 죽고 시아버지도 다 죽어버렸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 남편이 죽으면은 이 여인이 과부가 되니까 시동생이 데리고 삽니다. 그리고 그의 기업을 무르게 됩니다. 다 이제 책임을 지고 가져갑니다. 근데 형제가 없어. 룻은 막내 아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동생도 없습니다. 그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베들레헴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러면 거기 친척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까운 친척이 이 룻을 데리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가까운 친척이 내가 이 기업을 무르지 않겠다는 거.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먼 친척인 보아스가 그 기업을 무르게 됩니다. 기업을 물었다는 것은 뭐냐면 후견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도로 그것을 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지 아시면 기업을 물을 자가 있습니다. 가까운 친척이 자기가 기업을 무르지 않고 이걸 보아스에게 넘기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의 신발을 벗어서 보아스에게 주게 됩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을 확정할 때 신발을 벗어서 그 상대방에게 줍니다. 우리가 계약서를 쓰면 도장 찍지 않습니까? 그 도장을 찍는 게 바로 신발을 벗어서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왜 신발을 벗습니까? 여기서 신발을 벗었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군대의 지휘관인 그 여호수아가 이제 자기의 모든 권한과 주권을 하나님의 군대 장관에게 넘겨준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게 뭐냐면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였는데 나의 인생의 주인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이제 더 이상 아닌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모든 것을 주님께 양도하는 겁니다. 주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싸워 주신다는 겁니다. 믿음은 그래서 내가 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싸우도록 하는 것, 그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내 싸움이 전부 다 하나님의 싸움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마음의 할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여러분 삶에서 죄의 신발을 벗으시고 복음의 신발로 갈아 신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주권을 그분께 드리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께 모든 것을 양도할 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감당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와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